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러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32살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 나갑니다. 1736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220톤의 이 시몬주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 경건한 교도들입니다. 진세르도르프 백작의 염려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 영성파, 경건파가 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큰 파도가 내리쳐서 이 돛대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이 소리가 나고 막 비명소리가 나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 27명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 웨슬리가 놀랐습니다. 자기의 죽음이란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후에 이 모라비안 교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아니요 선생님, 저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성들하고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두려울 텐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성들도 어린아이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그 공포 속에서도 인내하며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과 배 안에서의 그 겸손과 섬김에 벌써 이 요한 웨슬러는 목사 아들이죠. 엘리트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너무 신앙이 경량급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1736년 2달 만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그 다음날 2월 6일 날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모라비안 교도 목사인 스펜켄베르크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러 갑니다. 이 스펜켄베르크라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목사님,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기가 굉장히 당황했대요. 그 일기를 다 지금 이분이 써놓은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은,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질문에 자기가 자신있게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아는 거니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은, 목사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에 자기가 내가 누구지? 이게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조지아의 이 선교가 실패로 끝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총독 여인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 남편에게도 고소를 당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도 다시 쫓김을 당해가지고 1738년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미국의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회개시키러 갔는데 누가 나를 회개시키겠는가? 또 한 가지, 나는 멋있는 목사고 믿음 있는 목사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로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는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을 나는 언제쯤 할 것인가? 이것을 일기에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서 있는 성도, 굳건히 서 있는 성도,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러가 34살까지 목사님이면서도, 목사 아들이면서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첫 번째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김 당한 순간부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주와 가난과 죽음 속에서 인간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에덴 동산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예수님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상급의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의 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이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뭐요? 인간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질 중에서도 우울 기질이 많으면요, 이 기쁨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63살로 김자옥, 아마 집사님이실 거예요. 이 폐암, 대장암으로 이제 어제 돌아가셨죠. 김자옥 언니가 39살 때 자살을 했는데, 명문대 미모 여인의 부잣집 부인으로 갔지만은 우울로 39살 때 자살을 했습니다. 김자옥 씨 언니가. 김자옥 씨도 가끔 자기가 우울이 찾아온대요. 얼마나 그 웃음 있는 얼굴, 애교 있는 그 얼굴에도 뭐예요? 우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또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놔버리면 우리는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우울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라는 이 에고가, 나를 위한 에고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과 동시에 기쁨 충만으로 변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있지,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기쁨의 생물을 발견함과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웃음보가 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기쁨이 옵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 꼭 거기에는 뭐예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자에게 뭐가 옵니까? 환희. 승리자만이 크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이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하면 승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또 주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 얻은 그 성취감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물만 생각하면은 인생의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과 요한복음 15장 10절과 21절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함이니라.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짜릿한 인생의 승부, 뭐 역전 홈런, 뭐 역전 안타, 이게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짜릿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충성할 때 기쁨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인생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발휘를 할 때 그 오는 그 성취감, 그 승리감은 인생에서 내가 내일 죽음을 앞두더라도 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감을 가지고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할 때 주님이 샘을 주시고 충성할 때 능력 주시고 더 큰 은사 주시고 하나님께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때 우리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웃으면은 코르티졸과 우리가 에프네필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내 안에 베타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 호르몬을 우리가 많이 분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웃으면 이 NK 세포, 암 세포를, 종양 세포를 죽이는 이 내추럴 킬러 셀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서 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참 웃어요. 그래서 집에서 웃을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웃을 일이 있을 때도 그때 막 시원하게 더 크게 웃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포가 면역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백혈구, 적혈구가 이 뼛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뼛속에서 피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피 속에 백혈구, 적혈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웃을수록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적혈구, 백혈구가 왕성해질 방법이 뭐냐면은, 네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가 기쁨이 옵니다. 이 마라토너들이 경험하는 그 단계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리게 되면은 어느 상태를 누리냐면은 이 러너스 하이 단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죠. 이 러너스 하이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은 그 무아지경,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자기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토너에 중독이 되면은 계속 뛰고 싶대요. 왜? 도파민과 엔돌핀이 몸에서 나오니까 이게 막 5km 달렸다가 나중에 10km 달리고 싶고 나중에 20km 달리고 싶고, 이 달릴 때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운동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 중독에 들어가면은 이 도파민이 3배, 베타 엔돌핀이 10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계속 매일 가야 돼요. 그 운동하는 때 뭐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은 운동한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헬퍼스 하이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때 오는 그 기쁨. 이것은 아스피린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고, 남을 도와준 사람은, 이게 발런티어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왜? 봉사해서 몸이 좋아지고 벌써 정신 상태와 영적 상태가 평온이 오기 때문에 발런티어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서 58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치유와 건강이 온다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천군 천사가 내 뒤에서 호위한대요.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대요. 내 몸 안에 염증이 막 사그라지고 죽어지고 암세포가 죽어버린대요. 뭐 때문에? 내가 도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도울 때. 우리가 욕심 많이 내면은요, 잔병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욕심 많으면. 그러니 베풀고 나누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경쟁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이러지 말고 now, here, 여기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가짜 거지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맨하탄에도 좋은 집에 살고 그 갓난애기를 맨하탄 거리에 딱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구걸한다. 그래서 샌디에고에서는 어떤 쇼핑몰에 아줌마가 얘기를 안고 이 아이가 병이 들었다 구걸하는 거예요. 인터넷 동영상에.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남편이 벤츠타에 가스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나서 둘이 벤츠 타고 쫙 가는 거예요. 우리 거짓 구걸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돕는 마음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적에 돕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좋게 하는 것, 이 마약을 하게 되면, 드러그를 하면은 3분에서 5분의 상태를 아주 구름 위에 달아나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느낌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은요, 30분에서 1시간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이 상태를. 근데 우리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 세례 받아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난 후에는 그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한 달 갑니다. 이 좋은 상태가 막 날아다녀요. 한 달 동안.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늘 회개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우리의 몸의 보약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호르몬입니다. 이 회개의 깊은 맛에서 성령의 은혜를 맛보면 마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약처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리페어스 하이, 리페너스 하이, 회개한 자에게 오는 그 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관용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관용이 뭐냐?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게 이제 관용이죠. 관용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전기밥솥 밥솥을 했는데 밥솥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하다 보니까 이 밥 밑에가 물이 많이 차버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게 저를 지도를 했습니다. 또 아침에는 저는 변기통에 서서 살 때 상당히 주의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변기통 청소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남편들이 콩나물을 끓일 때 이 집에서 소금을 쳐야 되는데 모르고 설탕을 쳐버릴 때 부인들이 여보 다음에 잘해. 이것도 굉장히 관용입니다. 옆에 친구가 내 물건을 빌려가지고 부러뜨리거나 또 상하게 했을 때 일부러 한 것은 아니잖아 하고 이것을 이해해 줄 때 거기 오는 그 관용, 이건 굉장하게 우리를 찡하게 만듭니다. 가져간 것을 눈 감아줄 때 정말 나의 진짜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줄 때 그 받는 그 감동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가난 때문에 어떻게 몸을 파는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그 수치심과 정죄감을 이렇게 치유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관용과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도록 교훈하는 것. 우리 스스로도 용서받았지만은
거룩한 길을 다시 다짐하면서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주님의 용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이해심 속에서 이해심이 몸에 배었다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완전주의 속에서 엄격한 훈련 속에 크다 보면은 아이들이 완전주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꼭 지적하고 우리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관용 속에서 키운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관용에 배우다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해심이 많다. 당당한 자가 된다. 상대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뭐요? 상대를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관용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요 어떻습니까? 탕자가 안 돌아와요. 다른 사람 아저씨 찾아가지 자기 아버지한테 안 온다고. 아버지가 관용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회개 세상 진흙탕 속에 살았지만 다시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관용을 배운 성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갑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진실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성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야구에서도 감독들이 투수가 제일 내가 실수를 많이 할 때 이 투수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을 준대요. 그 여백의 시간이 뭐냐면 마진포 에러스랍니다. 네가 실수했으니까 실수를 한번 많이 해봐. 이 게임은 내가 이미 포기했어. 감독이 생각할 때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몇 점을 내줬지만 내가 이미 게임은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 네가 한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던져봐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또 다른 게임에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은 실수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40대 얼마나 힘있고 박력이 있어요. 그러나 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목사님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배운 자만이 상대의 실수를 뭐예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넓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포용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요 열창대에서 어느 사회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떤 나이 늙은 할아버지가 손을 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지목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용서하고 사시나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내 원수들이 다 죽었어.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뭐냐면 다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이 용서를 할 때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불안이 있고요. 병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예감이 내가 이게 밥솥 뚜껑을 덮어놓고 가야 되는데 바빠서 그냥 갔대요. 불안했대요. 아니다 다를까 제가 전기밥솥 뚜껑 없는 상태에 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이게 알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알람의 경고가 왔을 때 이 불안을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손해는 일 많이 생깁니다. 꼭 사건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알람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뭐예요? 프로텍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센서가 괜찮겠지. 이 막연함을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막연함을 꼭 뭐예요? 에러가 생겨요. 이 막연한 것에 대해서 놓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지 없는 자죠. 그런 이 병적인 이 불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남편이 또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면 어떡하나. 물론 남편의 죄성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셔터문을 내가 리모컨으로 내리고 왔는데 우리 셔터문이 열려 있으면은 도둑이 또 들어갈 텐데 어떠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돈 걱정, 지방 걱정하면 이게 병적인 뭐예요?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여자가 나를 또 퇴짜 놓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막 하면 이게 마음이 계속 뭐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연이 아니고 갈라지면 갈라지는 거지. 이 염려라는 것은 내림 나온데 헬라어로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월이 이 염려라는 다른 앵글로 색슨조 방언인 울프에서 왔대요. 울프. 그러니까 이 늑대라는 동물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염려를 끼칩니다. 해를 주는 동물입니다. 세상은 염려로 꽉 찼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동영상 보니까 음란물에 마귀가 역사한대요. 이게 음란물을 남성들이 많이 보죠. 음란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안 떠나. 그 영상이 계속 오면서 이 남성들이 또 성욕을 또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당구에 빠지면 당구가 계속 예배 시간에도 생각나듯이 이런 동영상에 빠지게 되면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염려도 뭐예요? 생각 속에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염려가,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내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늑대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이 두려움의 실체, 염려와 두려움을 누가 몰아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계속 마음이 조여지는 거예요. 이 조여지기가 뭐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약발이 안 들어요. 왜? 뭐해서 이 신경체계가 혼란이 와서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게 고쳐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물러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아두 영이 내게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의사 W.C. 알바레즈라는 분이 유장작의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게 자살 특공대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뭐예요? 악의 특공대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신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데 팔짱을 끼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팔짱을 내가 풀어버린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염려하고 있는 증거. 염려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지금 염려 속에 살면 어때요? 내가 마귀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기쁨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뺏긴다고. 또 다시 난 찾아야 된다, 기쁨을. 또 뺏긴다고. 샬롬을 또 찾아야 된다고. 이것이 찾고 뺏기고 얻고 계속 이 찾는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속에 이루어집니다. 찬양 속에 이루어집니다. 기도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뺏긴 걸 다시 찾는 거. 이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처방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나자. 데이트하자. 공원에서도 주님과 데이트가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저 못났습니다. 제 별명이 제 스스로 짓기를 여러분 모르시지만 제 별명을 내가 지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겨우겨우입니다. 겨우겨우. 겨우겨우 사람. 제 약점과 단점과 이 제 부족한 점 말씀하면 와 이러실 겁니다. 제 스스로 겨우겨우입니다. 주님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죠? 저는 밤에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기도 많이 하도록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아니 신경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겨우입니다. 이 겨우겨우 그래도 겨우겨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는 처방이 뭡니까? 간구입니다. 야곱이가 약국강에서 주님 복을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매어나는 신앙이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문둥병자가 내 병을 고쳐주자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이 지방이 살고 내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이 가문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이 산호세 사회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대면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리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줘버리신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언제 기분이 제일 좋으십니까? 줄 때 기분이 좋으십니다. 달라고 하는 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 주실 때 기분 좋으시죠? 그래,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잘 아냐? 저도 하나님한테 본받아 보니까 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때요?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때 기분이 좋아. 딸이 아버지에게 더 뭐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사 먹어. 하나님 제일 귀한 선물을 저는 갖고 싶어요. 그래, 그게 뭔데? 성령 충만입니다. 이야, 너 대박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제일로 주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우리가 염려에 대한 처방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다른 기도 영권이 센 성도들의 기도는 다 들으시지만 제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내 형편을 모르실 텐데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 알고 계시느니라. 근데 왜 저 집사는 응답하고 나는 응답받지 못합니까? 가까이 오고 나에게 애절하게 와야지. 순서 있잖아, 순서. 표를 살 때도 순서대로 주잖아. 그럼 이머전시 온 사람이 빨리 응급수술을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심장병 환자가 1번입니다, 이머전시에서. 다른 사람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안 봐줘요, 의사들이. 심장병으로 와야 의사들이 1번을 수술해줘요.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삽니다 하는 간구의 표를 빨리 받고 그 순서에 들어갈 때 주님께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염려난 처방은 감사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불평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집트 수도가 이집트 수도 이름이 뭡니까?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는 헬라어로 은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뢰 때 삶의 기쁨은 감사한 마음에서 온다. 다니엘이 굉장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빠져나올 때 어땠습니까? 감사한 목소리로 요나서 2장 9절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한 성도는 순종할 수 있고 대박을 맞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기본적인 태도가 다 준비되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 기본적인 준비 역사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어두운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캄캄한 인생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감사하면 빛이 들어옵니다. 그 천만 빛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문 같은 창문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그 빛에 감사하는 성도는 태양빛 같은 그 빛 가운데 가는 복을,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먹을 게 없어도 감사. 어떤 육체적인 저항 오도 감사. 인생이 안 풀려도 감사. 거기에는 신비한막장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승자가 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악의 역사의 방해, 나의 신앙의 연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로 더불어 그 문에 들어가며, 천국문이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염려란 처방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염려를 캐스팅해라. 염려를 던져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이는 엄마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다음 달에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을 안 해요. 아이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할 줄 알아요. 자기는 월세라든지 큰 돈의 어떤 오고 가는 것을 몰라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와 그 고생 수고를 알면 우리는 아마 하루도 살기 힘들 겁니다. 그 바더에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우리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탱하시고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미국에 와서 14년 동안에 제일로 많이 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늘에 별을 대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조금 있다가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면 이야, 하나님이 목사님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건요 절망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답답함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염려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거를 구하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거에 대한 관심이 바로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일에 대한 책임, 내 일에 대한 교회 일에 대한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만 신경 써. 그럼 다 해결됐잖아. 주일이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 해결 열쇠가 거기서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다 보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늘 성장 있고 번영이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대요. 이 지킨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파수꾼이 이 성을 보호하듯이 지킨다는 겁니다. 왜? 시시때때로 적들이 이 우리 마음을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지요. 악한 영들이 염려를 심어다 주죠. 예수님과 연합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의 순종 속에서 우리는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순종하면 뭐요? 왼쪽 뇌 중앙부에 있는 우리 뇌에 웃음보가 있는데 동물은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동물은 안 웃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웃음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 웃음보가 이 뇌 왼쪽 뇌 중앙에 이 웃음보가 있습니다. 거기를 건들면은 계속 웃는데요, 사람이. 그 부분을 건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웃음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 주고 기회 주면 거기서 막 웃음이 막 팍 터지는 거예요. 기쁨의 환희가. 이런 은혜를 뭐예요? 받아야 가정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성도님들 제 얼굴 보세요. 저도 성도님들 얼굴 봅니다. 뭐예요? 잘 될 성도, 앞으로 형통할 성도는 뭐예요? 벌써 뭡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에 생명이 넘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기쁨의 샘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형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장부입니다. 이게 큰 그릇입니다. 이게 쪽박 인생, 그릇적인 자녀들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큰 그릇의 인물을 만드는 방법이 관용입니다. 우리도 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자. 감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감사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성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평강이 임함으로 몸에 독이 빠져나갑니다. 평강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이 다스려지는 내적 심령을 가지시고 외적으로 나타나시는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